마가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저는 지금 마가복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 빠졌는데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다음 주일이 첫째 주일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열심히 읽어오시면 새 첫 주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와 닿을 것입니다. 제가 영국을 갔더니만 참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영국은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물고기를 안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고등어, 예? 그거 구이해가지고요, 이러면 그 싱싱한 고등어 정말 맛있죠. 칼치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중에 뭐 딱 한 가지는 뭐 스테이크처럼 해서 먹습니다만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사냐 하니까요, 영국 분들 감자가 주식이래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중에 영국 분들이 제일 작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제일 키도 작고 몸도 좀 왜소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영국 분들이 왜 물고기를 안 드실까? 제 혼자 생각해서 터득한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 혼자 생각입니다.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요, 바다가 잠잠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물고기 잡아와서 이렇게 식탁에 올리고 이런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남자들이 아마 바다에 가서 많이 빠져 죽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아예 물고기 반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전반적으로 물고기를 안 먹은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다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바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올라오고 사단이 올라오는 그 진원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바다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요, 바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제자들과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을 보면 꼭 이 바다와 같아요. 어떤 때는 잠잠한 것 같다가도 어느새 태풍이 불고 뒤집어지고 이러면요, 여러분, 바다에 한번 혼나 보신 분들은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서 배 타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때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것은요, 지식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미입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그 사람이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말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 아프리카 언어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열강하고 땀을 흘리면서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한국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입니다. 모르는 말을 할 때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세계와 예수 믿지 않는 세계는요, 언어가 달라요. 또 알미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나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것은요, 벌써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면, 근원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모든 것이 수용됩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요,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말도 자꾸 듣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ABCD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전혀 영어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자꾸 영어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만은 그걸 들려줍니다. 자꾸 들으라고 그럽니다. 자꾸 듣다가 보니까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하고, 이리고 우리가 어릴 때 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연말 주일날 마지막 주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요, 새로운 귀가 열리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중요하다. 우리가 많은 사람, 좋은 사람 자꾸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좋은 사람 그 사람 소개받고 싶고 막 이래서 인맥을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도 하지만, 헤어질 때 잘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마무리할 때요, 마무리가 잘 안 되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생각에 헤어질 때 말이죠, 뭐 헤어지면 하면 안 볼 건데 뭐 그냥 헤어져 버리면요,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요, 그 사람의 인상과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에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잘못 헤어지고 나면요, 그 아픔이, 그 사람 상대방은 잊어먹는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 아픔이 너무나도 오래 가고, 또 만약에 미움으로 헤어지게 됐다면 여러분, 이 미움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움의 독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헤어짐이 잘 헤어지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19년도 이제 2019년도를 마지막 헤어지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52주째 주일이라고 주보 앞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마지막 주일날 2019년도가 헤어짐에 있어서 좋은 헤어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런 임재의 영광을 통해서 잊지 못할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 이런 간구가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았다. 내 생애의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보고 올려드리고 2020년도를 마쳤다. 야, 그 주일은 멋진 주일이었다. 이렇게 되는 이 마지막 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은요, 새로운 것을 언제든지 맞이합니다. 사람도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맞이할 것인가, 지옥에서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마지막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로 인생을 2019년을 마지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아멘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매일 술 드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먹었냐 이러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답니다. 지금 나이가 60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매일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전에, 오늘부터 100일 전에요, 우리가 어떤 식사 자리에 이제 몇 가정이 모였어요. 그리고 누가 차를 산다 해가지고 찻집에 갔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얼굴을 볼 때마다 아주 귀한 분인데 이렇게 이분이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분께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 오늘부터 술 끊읍시다. 눈이 큰일 났다 싶은가, 끔벅끔벅 하시더라고, 큰 눈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순종하셨어요.
제가 그때 제시한 게 21일입니다. 사람이 생체 주기가 변하려면 21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21일 3주 아닙니까? 제가 3주를 기다리는데 이분이 성공했어요. 3주 때 이분은요 21일 끝나면 한 잔만 해야지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연장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100일이 됐습니다. 어제요 100일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이 연말을 해마다 술로 새해를 맞이했을 텐데 이 연말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성령의 터치로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마지막을,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마음을 우리는 잘 보내야 됩니다. 저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한 장을 반복해서 일주일 동안 적어도 100번을 좀 읽어오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한 번을 잘 읽으시고, 요즘 휴대폰에 읽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읽기를 틀어놓고 반복해서 들으면 100번 듣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듣지만 마시고 이러면서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글로 보고 나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글로 보았던 그 감정과 그 은혜들이요, 들을 때, 일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운전하면서 들으실 때 성령님의 터치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흐름을 통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에게 오는 것은요, 뭔가 하면은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구나,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고,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여러분, 요한 6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참 예수님의 놀라운 일은요, 제자들을 따로 먼저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고 나서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냥 언급하고 뛰어넘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요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저 뭐 어디에서나 내가 걸어다니며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잊지 않고 늘 하셨던 것은요, 기도의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기도의 자리를 따로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연말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만 다니고 있지 않는가? 참으로 나는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분리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고 보여진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요,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앞에 이야기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답니까? 세례 요한을 헤롯이 잡아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직언한 것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긴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에? 세례 요한 앞에 그와 결혼했던 그 여인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연회 때 춤을 추는데, 여러분 왕족들은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인들은 춤추는 거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 최고의 베테랑을 통해서 춤을 습득했던지 또 타고난 그 기질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춤을 너무 예쁘게 춘단 말이에요. 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권력 가진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춤을 너무 예쁘게 췄는데 내가 뭘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참 사람이요, 독해도 이렇게 독할 수가 있습니까?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이 질문에 독할 수 있다, 악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독한가 하면요, 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요. 그 엄마는 그 왕의 동생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걸 예쁘다고 빼앗아 가지고요, 그 결혼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시대에 잘못된 걸 지적합니다. 여러분, 지적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귀는 복된 귀입니다.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우리 귀명창이 됩시다. 이 귀명창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가 되다 보면요, 이 간신배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고요. 저도 이제 예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하고 이렇게 친한 분이 자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달 참다가 불렀어요. 그분을. 참 미안한데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부탁을 하겠다. 내한테 그런 소리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안 좋은 이야기 내한테 하지 마라. 나는 안 좋은 이야기 내한테 하면 나는 당신 생각이라고 나는 듣는 이런 습관이 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사실 누가 그래 하던데 그거는요,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제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그 간신들이요, 옆에 있을 때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권력이 있고 이러다 보면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여러분 뺏어가면 됩니까? 형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못됐다. 못된 거예요. 그거는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동생 아내를 뺏어가? 이는 못된 해로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생 이 아내였던 이 여자가요, 막 성이 난 거예요. 배루고 하다가 딸의 춤을 보고는 왕이 말이죠, 나라 절반이 더 주겠다니까 이 딸이 가가지고 엄마 보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새아빠가 나라 절반이라도 내한테 주겠다는데 이걸 어쩌면 좋겠냐고, 뭐 달랄까요 이러니까 이 여자가요, 그동안의 배는 여러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요 반복해서 읽다가 좀 괴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읽을 때마다요, 이 미친놈 행격은 니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요. 여러분, 여자가요, 이게 사람이 악하다 보면, 권력 플러스 악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목을 베 가지고요 쟁반에 담아달래요. 그것도 참, 여러분, 이래서요 세례 요한은 목 베 가지고 쟁반에 담겨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 인정이나 됩니까? 예수 믿는 게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권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이요 그랬습니다.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이렇게 인사도 아니하고 너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이 연말에 해야 되는 일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먼지를 잘 떱니다. 누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묵상하고 2020년 넘어가지 맙시다. 먼지를 떨어버립시다. 먼지를 떨어버리면 그 사람 건강합니다. 먼지를 가지고 여러분 넘어가면 그 사람 불행한 인생, 불행한 미래를 괴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지를 떨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먼지들이 여러분에게 올라붙고, 심지어 악하고 독한 자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저럴 수 있냐고, 저렇게 독할 수 있냐고, 여러분 머리를 베가지고 쟁반에 담아 주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독한 겁니다. 이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돈밖에 모르고 명예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는 이와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들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대인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여러분에게 풍랑으로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풍랑이는 바다를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따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47절 이하에 보십시오. 한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관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 그냥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죽을 맛입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가운데 있으니까 풍랑은 불지 노는 말을 안 듣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분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요, 그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풍랑이라는 건 마가복음 4장에도 그런 풍랑이, 거기에는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은요, 거기도 마치 배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요. 또 예수님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막 깨웠잖아요. 여러분, 그 광경도 봅니다. 여러분, 광풍이요 무섭습니다. 아까 제가 영국 이야기하면서 뭐 광풍 바다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가운데요, 물질의 광풍이 봅니다. 물질의 광풍. 여러분이 물질의 광풍을 맞아본 사람은 압니다. 물질의 광풍을 맞아봐야 이거는 깨닫는 것 같아요. 물은 끓는데, 겨우 물은 끓였는데 넣을 국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광풍이 불어보고 그 혹독한 맛을 본 사람들은요 100원짜리 하나가 중한 줄 알아요. 여러분, 돈 많은 분들이요 정말 구두쇠처럼 보일 경우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한 번도 이런 역경을 당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경 속에서 배운 게 뭔가 하면 10원짜리 하나가 귀하고 100원짜리 하나가 귀하다는 것을 그들이 만난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만 본다면 진짜 구두쇠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아낄 줄도 알고 검소할 줄도 알지만 정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물질을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질의 광풍이 올 때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하는데 가슴이 턱턱 막히고 호흡이 안 되고 말이죠. 밤에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이런 물질의 광풍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병까지 옵니다. 질병의 광풍.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누가 위로를 해줘도요 이 사람은 아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계세요. 이 암병이 걸리다 보면요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된대요. 암인데 나는 안 죽을까,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유 없이요 막 아프잖아. 막 시도 때도 없이 아프고 막 힘없고 막 이제 나른하고. 여러분, 이런 연약함, 이 육체의 질병의 광풍,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거기다가요, 관계의 광풍이 무너지면, 관계의 광풍이 오면 이건 살맛 안 납니다. 관계 무너지면 안 돼요. 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관계들을 털어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요, 망합니다. 예? 나라도 관계가 중요해요. 국민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고 대통령의 말을 잘 듣고, 앞으로요, 시대가 큰일 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어떤 리더가 올라와도 한 리더에게 순종하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가는 시대는 지나간다고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놓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무너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사는데 여러분, 그 관계가 무너져 보세요. 여러분, 이런 광풍 속에 역경을 당하고 여러분 지금 헤어나지 못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입시다. 우리 한번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한번 말씀합시다. 주님, 저를 알고 계시지요? 저의 형편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어떤 분은 바다 위를 걸어온다 이러니까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다르니까 안 믿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만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분 여러분만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신학자도 안 믿어요. 이걸 세계에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으면서 목사가 되고 예수 안 믿으면서 신학자가 되고 예수 안 믿으면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크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 그 윌리엄 바크레이라는 분을 이름을 적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은요 정말 이름 신학을 하면 이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윌리엄 바크레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우리. 예? 오병이어 기적, 그런 가운데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였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니까요 뭔가 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어린애가 도시락을 꺼냈는데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가지고 도시락 들고 온 사람들이요, 자기 도시락 내놓으면 옆 사람한테 다 뺏길 줄 알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해 가지고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나눠 먹었대요. 그게 오병이어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잘 믿기지요. 또 정신없으면 아멘 합니다. 그게 더 잘 믿어진다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요 예배당은 다니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나 안 믿어지는데 좀 믿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오목사처럼 미치게이처럼 저렇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가 진짜 믿어집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히 죽겠어요. 저의 목회의 중심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인을 많이 모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진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당은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진다, 이런 분은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아멘. 여러분이요, 이거 따라 하셨는데 제가 이거 자주 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에? 자주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진짜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데요, 그걸 보고 새로 태어난다 그래요. 여러분, 새로 태어날 때는 금방은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애가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이러면 엄마 졸도해버려요. 뭐 이런 애가 있노 이라고요. 그러나 태어나고 나면 부모들은요, 이 애가 집중 관심이 돼가지고 이 애를 길러내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를 알고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야, 효도해야지, 이렇게 자라난다니까요. 금방은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풍랑,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요, 아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러 우리에게 걸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 했냐, 배로 걸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유령인가 이 말은 허구인가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허구인가 정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허구인가 진짠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령인가 하는 이분은 참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을 정확히 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안다면, 그분이 바다 위를 걸었건 오병이어를 베풀었건,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6장 마지막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소문이 나서요, 많은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자락에라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기를 원하는데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는, 꼭 유령과 같은 믿기 어려운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유령인가 하고 보이던 이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은요, 금방은 엄마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유령인가 하던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요, 어마어마한 도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마무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예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요 만만치 않잖아요. 막 예수 붙잡고 산다, 믿음으로 산다, 힘을 내서 산다 하지만 조그만한 일에 기스가 가고 힘을 잃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십자가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나 묻은 먼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새해를 힘있게 맞아야 여러분 새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그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최고의 연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 외우기도 좋아요. 2020 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20이요 20대처럼 꿈이 있고 힘이 있고 정말 명랑하고 여러분이 막 가정에 들어가면요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아멘. 이제 뭐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는데 가정이 환하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 동료나 주변이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걸 뿜어내야 합니다. 아멘. 멋진 연말 우리가 유령인가 어중간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인정이 놀라운 역사를 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한 장 하는데요 정말 딴 근심 없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자 다시 저를 한번 설명 듣고 우리 찬송합시다. 제가 이 찬송을 선택한 이유가 2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면서 2절 찬송만 한 번 더 하고 한 번만 할 테니까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